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에라는 단어가 포스코라고 빛이 비치다 그런 뜻입니다. 포스코, 빛이 비치다. 새로운 빛이 비치려는,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나가고 새 날이 시작되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새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베드로 복음서라는 그 성경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울고 애통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왜 찾았는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향품을 바르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가면서 그 무덤의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고 굴려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이런 것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의 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지나면 3일 정도 가서 3일 동안 무덤을 매일 찾으면서 울고 애통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사 선생님들이 사망 확인을 하지만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장례식이 안 돼요.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으니 혹시 실수로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무덤을 찾아가는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습관이기도 하고, 또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 떨어질 때까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고 그저 몇몇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러한 몇몇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승인을 받아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데까지, 안식일에는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니까, 그것도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울면서 애통해하기도 하고 애곡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이렇게 피도 더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원래는 토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지만 어두운 데 가기는 애매하고요.
그래서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 가면서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아마 거기를 지키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자들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시신 수습하러 왔으니 돌문 좀 열어달라 부탁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유대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여인들은 법정에 설 수 없었어요.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 복음서는 일제히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지진이 있었는데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있었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도 지진이 있을 거라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타났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났었고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었고 이제 부활하실 때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에서 말하듯이 돌을 굴려줄 걱정을 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미리 딱 돌문 열어놓고 확인시켜주는 여인들이 쓸데없는 걱정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이 당한 후부터 걱정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무덤을 보려고 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려놓고 여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앉았는데 좀 특이하죠? 천사가 돌문을 열어놓고 딱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요? 짜잔 하면서 마치 사망을 때려 눕히고 정복자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가둬놓으려고 무덤 문을 굳게 닫아서 지키고 있었지만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었다. 사망이 패배당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망이 참패를 당했음을 사망을 때려 눕히고 무덤 문을 열고 그 문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 사망이 참패를 당하고 예수님을 토해내는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개 같은 그리고 흰 눈 같은 옷을 입고 번개 같은 천사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키던 군사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있던 군사들이 죽은 시체처럼 변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시체에 향품 바르려고 몸에 향료 바르려고 들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러 왔죠.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거듭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문 열어놓은 이유가 무덤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들어와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위해서는 무덤 문을 여실 필요가 없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유령이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체이신 예수님의 몸은 돌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잠가놓은
방으로 쑥 들어오시고 뭐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몸은 가지고 있으나 문을 잠가 놓았다고 들락날락 못 하시는 몸은 아니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거예요. 부활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변할 거예요. 몸은 있는데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죠.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닫아놓은 문이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뭐 동물이나 사람이 들어가서 도굴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이었는데 이제 열어놓고 드러나서 출입구가 된 거예요. 들어와 봐라예요. 와서 봐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라 했죠.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무시되고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8절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다름질할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만나셨어요. 평안하냐? 카이로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쁨이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더 좋겠어요. 기뻐하라고.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인들은 조문객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나러 울려고 갔어요. 그런데 증인들로 변화되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향료 바르고 애통하면서 울려고 갔다가 예상치 못한 기쁨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변화를 일으켜요. 부활은 세 가지로 이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요. 경배하게 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바른 반응은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9절과 17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먼저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굳이 예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애통함과 눈물로 이끄죠. 큰 기쁨 속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애곡하면서 조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큰 기쁨 속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조문하고 울려고 했던 여인들이 큰 기쁨 속에서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은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줘요.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공동체를 출현시켰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형제들을 만들어내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났어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만 배반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11명도 다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덩그러니 놔두고 자기들 살겠다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만들어요. 부활의 주님이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을 형제 자매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오빠로 만들어내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형님 예수, 오빠 예수, 그러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출현시켰어요. 부활의 주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러한 새 공동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큰 기쁨 속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용서받은 공동체,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결과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 부활은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출발점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어떻게 조용히 자기 혼자만 믿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이 감격스럽고 이 복음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성도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었죠. 부활의 아침이네요. 저는 늘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부활 때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기를 거부당했던 불쌍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이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 감격적이에요.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 날이 밝았어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목회하다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인생의 슬픔을 만난 자매들과 형제들을 이렇게 돌보기도 하지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들. 부모가 먼저 천국에 가야잖아요. 부모가 먼저 죽어야죠. 아이들은 더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것 같아요. 네. 그때마다 해줄 말이 없어요, 목사가.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 말이에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부활절 새벽의 빛처럼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슬픔을 몰아내는 희망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이제 그곳에서는 영원한 이별이 없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슬픔이 가득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고 남들이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희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희망, 부활의 희망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 그날이 되면 다시 만날 거라고. 희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계명인 사랑의 실천이 또 생명의 존중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죽어서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갈 내세의 삶, 천국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지금 현재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희망을 일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살려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교회와 더불어 다시 새롭게 삶과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신앙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꺼져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삶 깊은 곳에 희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